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박은모 성도님, 박은모 할아버지를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신방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4년 전에 이예수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 사업에 실패를 하고 이게 절망을 한 거예요. 이제 매일 술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시면서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어떤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술로 보내면서 아마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하다가 지금 폐인이 되었을지 아니면 돌아가셨을지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니까 소망이 생기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힘도 생기고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직장도 얻어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꼭 우리 떠나지 말라고 그러면서 거기 주민들이 또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150에 20만 원짜리 사글세를 살다가 이번에 집을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4년 동안 1억을 모으셨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정말 살고 싶지도 않고 절망을 했으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무너져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고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하는데 그냥 계속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또 이예수 권사님 전도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평생 소원이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였대요. 그전에도 제가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약속을 해 놓으면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또 약속을 했는데 안 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몇 번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막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한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워지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겠어요? 지금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4년 이제 4년을 큰 기쁨과 행복감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신방을 하는 대원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저도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참 행복한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냥 조금 마음의 수양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큰 장애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네 짐승이 큰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니엘이 살고 있던 때는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네 번째 나라인데 첫 번째 나온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 제국, 두 번째 곰과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 빠르죠. 이 짐승은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구상에 이런 짐승과 비슷한 짐승이 없어요. 그게 넷째 짐승이고 곧 넷째 나라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지금까지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어떤 나라도 지구 전체 모든 나라를 정복한 그런 제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나라는 지구 전체를 정복을 합니다. 예,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런데 이 왕국이 굉장히 강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예,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러니까 열불이 있다. 그럼 이건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보면 됩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새 왕을 복종시켜요. 이게 지구상의 주요한 세 나라를 이제 정복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인지 아니면 10분의 3을 그가 초토화시키고 정복한다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도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하고 장악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적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큰 재물을 가진 그런 재물의 힘, 이 재산이 많은 사람, 큰 기업을 이루고 여러 기업을 이제 이끌어가는 CEO가, 또는 그 말이 아주 권세가 있어서 똑똑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아,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구애받지 마. 이렇게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많은 기업을 움직이는 CEO가, 아니면 지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메아리처럼 아무 힘 없이 그냥 없어지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말은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앞에
내 짐승을 얘기할 때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3뿔이 뽑히고 하는데 그때 그 작은 뿔이 이제 컸죠. 여기에는 보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입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그거 다 헛짓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히 매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헛일 아닌가? 저렇게 권세가 있고 똑똑하고 저렇게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참남하게 말하고 저주하고 욕하는데 그럼 벼락이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가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계시록, 환상,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합하면 3때 반이죠. 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가지고 3년 반,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1260일 또는 42개월 이런 게요 전부 다 이런 숫자들이 상징하는 게 전부 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소나기에 놓여가지고 박해를 받는 시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 이런 시기가 마지막에 옵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미 천국 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올지 그것은 몰라요.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예감, 지금 상황들을 볼 때에는 우리 시대에는 이런 때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21세기 어떻게 지금 문명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집어먹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믿는 자들을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핍박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배교하라고 하고 주일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세계 정부, 중앙 정부가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겠다고 계속 고집하는 사람은 잘라버려라. 이렇게 왔는데 네가 우리 회사에 필요하고 또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계속 우리 회사에 남아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배교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회사에 남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리든지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잘렸는데 경찰이나 이런 국가 공권력이 와가지고 데려다가 또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시범적으로 막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극성으로 믿고 그런 사람을 시범적으로 갖다가 죽여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종말에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예. 이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넷째 짐승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그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가, 적그리스도가 한때, 이게 꼭 1년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이기 때문에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중앙정부가 세워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걸 시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붙잡아다가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에요. 이런 프로젝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1차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기간이 이게 한때예요. 이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도 배교하지 않고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길어요.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2때예요. 2때. 이 2때 기간에 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반대로 나와 있지만은 무기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씨가 마를 때까지 죽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이제 배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까지, 지구상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때까지, 그래서 칼을 들고 죽이거나 배교하거나 죽거나 이제 부인하면 살리지만 배교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반때예요. 원래는 아마 2때보다도 더 길게 무기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반때쯤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심판하러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예. 그 전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그 앞에 사자도 곰도 표범도 사실 대적할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 네 번째 나라는 더 그래요. 더. 예, 천하를 다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첨단 어떤 이 문명으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또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목표가 뭐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있고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이게요, 마귀도요 삼위일체예요. 적그리스도는 나타난 마귀예요.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난 마귀. 그게 이제 대통령일지 수장일지 하여튼 전 세계를 다 집어먹고 통치하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짐승. 예.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이 진리의 영인 것처럼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왕국이 놀랍게도 온 세상을 다 집어먹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세력이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됐다, 때가 됐다, 가자. 그리고 딱 내려오시면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이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고, 그래서 다 쓸어서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일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 파교해요. 예배를 다 없애버립니다. 주일날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예배하고 혼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회유하고 협박하고 막 때리고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적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지금 거기 일로 들어가면은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여기 계속 있으면 다 잘리고 그냥 뭐 고통을 받고 쫓겨나고 죽고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앞에서 시련을 당하여서 배교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냐? 추수를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지금 모을 때예요. 예,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모읍니다. 이 곡식들을, 나달들을 모아서 삼태기에 담습니다. 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알곡도 있고 겨도 있어요. 쭉정이도 있습니다. 예, 건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을 때니까. 어둥이 떠둥이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농사를 지은 사람이 이제 채를 가지고 까불러요. 까불르면 이게 이제 채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까불르면 어떻게 되느냐? 알곡은요, 주인한테로, 까불르는 사람한테로 점점 옵니다. 겨나 쭉정이나 나쁜 것들은요, 점점 밀려납니다. 그래서 결국 채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까불르면, 이게 이제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까불르면, 그래가지고 알곡은 점점 오고, 그러면 이제 점점 떨어져요. 마지막에 탁 해가지고 빼면은 이제 여기 떨어지는데, 영적으로는요 그게 지옥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세상, 내가 이 사람들한테 찍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쫓겨나고 얻어맞고 감옥 가고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리고 내가 사는 일이 중요하지 하고 배교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 까불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모을 때지만 언젠가 가려낼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려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려내냐?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방법이 바로 환난입니다. 어려움을 주면 쭉정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뭔가? 난 믿음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냉큼 그쪽으로 갈아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거 헌시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갈아타는 거예요. 배교입니다. 까불을 때 쭉정이이기 때문에 채 밖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론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이런 시기가 우리 삶에는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믿음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믿음보다는 출세가 중요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주님을 조금씩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이 나를 흔들어요. 예, 지금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쭉정이, 건불 이런 것들을 알고 창고에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가려내야 되거든요. 그 가려내는 게 바로 시련과 환난입니다. 이때 우리가 철석같이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때 주님이 네가 알곡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이 온다고,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잠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떠난다 그러면 이게 채로 까부르는데 쭉정이어서 점점 밀려나다가 결국은 여기서 떨어져 버려요. 그럼 이제 불모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에 세상이 대단한 것 같고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한 때와 두 때,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때가 시작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는 사람이. 그런데 반 때가 지나지 못해서 주님이 오셔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것을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마귀와 적그리스도 그 휘하에 있는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공권력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어떡하나 걱정하고 두렵고 고통을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그러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자마자 그냥 쉽게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뿐만이 아닙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faithful이에요. 근데 faith가 믿음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참 진실해,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화를 입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오직 주님만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때가 오잖아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이제 끝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원수를 싹 멸하고 초토화시키고 주님이 그들을 이제 멸해서 지옥에 던져놓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후회할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 이 채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원래 여기를 몰래, 이게 없었어요. 원래 예수님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왔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모으실 때 여기에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그때 가서 세상의
그 환난 풍파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손해를 보기 싫다고, 그리고는 그때 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떨어진 거예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게 다 영혼들이거든요. 영혼들이에요.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까부를 때, 즉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을 참남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결국은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딴 거 나는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얼마 있다가 세상이 다 끝나버렸어요. 조금만 더 견뎠으면 됐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 가버려가지고요, 끝이 나버렸어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 어떤 알곡이 없는 거예요. 알곡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혹하면 그냥 가버려요. 세상에 어떤 큰 손해를 본다고 하면은 믿음을 저버려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먼저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주일 성수가 아주 이게 아주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주일날은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럼 주일날 공부를 했으면 내가 공부를 더 잘했겠느냐? 저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왜냐하면 주일날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서 아주 이 머리를 선생님들이 많이 써가지고 꼭 무슨 시험을 월요일만 봐요. 월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놀지 말고. 나는 주일날 24시간을 공부를 안 하고 12시에 깨워달라는데 어머니가 같이 잘 때도 있고 깨웠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나도 잘 때도 있고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시험 볼 때마다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이 정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한 만큼 결과가 나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래서. 그런데 저는 주일날 24시간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일 얘네들은 떨어져야 되는데 아니요, 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보니까 제가 찍은 게 다 맞아요. 이제 아예 모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가 요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지? 그리고 찍었는데 원래 확률은 반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다 맞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늘 잘 나와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반에서, 예를 들면 반에서 한 20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점 해가지고 반에서 한 3등 정도로 졸업을 했어요. 1등은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비고사 3등으로 졸업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일날 공부를 안 하는데 그 공부 좀 하는 애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아니까 한 만큼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주일 완전히 제껴요. 완전히. 차라리 TV를 볼지언정. 근데 내 생각에 주일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차라리 TV를 보느니 공부하는 게 난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공부는 나의 일, 일은 하면 하지, 주일날 일하지 말라. 공부는 나의 일이고 테레비 보는 건 나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해요. 찍은 게 다 맞으면요, 여러분 점수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예 모르는 걸 제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찍은 것 중에서 맞은 것도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왜 공부를 안 하니까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는데 주일날 경기를 하게 됐네, 그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금메달 따면요 세계 어디든지 선교 나가는데 이게 큰 무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박지연 선교사라고, 탁구 금메달 따가지고 88 올림픽 때 중국을, 남자 단체전 중국을 이겼어요. 그런데 2대2로 이제 김택수 유남규 2대2로 됐는데, 마지막에 박지연, 얘가 붙은 사람이 중국의 세계 1등, 중국의 최강, 이 김택수도 한 번도 못 이겨본 사람, 그 박지원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를? 그래 이제 금메달이 달렸는데, 이 박지원 그 선수가 이 탁구를 치는데 이상하더래요. 뭔가 누군가가 저 사람 발을 잡고 이렇게 중간중간 치는 것 같더래, 느낌이. 그래가지고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땄는데,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 이슬람권이든 공산권이든 금메달 딴 선수니까요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환영을 거기서 막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난립니다. 얼마나 선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이제 시합이 있다, 국가대표인데 축구 시합이 있다, 하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학원에서 주일날 오라고 한다, 안 가야죠. 그건 안 가야죠. 그거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제가 안 갑니다. 주일날 무슨 안 가도 되는 일, 이게 정말 올림픽에 출전해서 주일날 금메달, 그건 옛날에는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불의 전차라고 영국의 달리기 선수가 주일날 시합 있다고 안 했어요.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나갔는데 주일날 있다고 금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이 안 해가지고 메달 못 따면 그건 지금 기독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따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잘 되는데, 그런데 주일날 뭘 한다, 이것은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협박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딱 이런 위기가 왔을 때요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알곡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위기의 시대에, 큰 환난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됐다, 끝, 뒤집어 엎으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매, 사자도 나오고, 거기서 바람이 부니까 사자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맨 마지막 넷째 짐승, 넷째 나라도 바람이 부니까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너 좀 나와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게 내 계획 안에 이게 꼭 필요하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내 아들들을 금과 같이 단련하려고 해. 여러분, 금이
불에 들어갔다 깨지고 불에 들어갔다 녹고 그래야 정금이 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천국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불시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하고 채로 까부르는 거예요. 이때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면은 우리는 큰일 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굶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학생들 공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래서 망했느냐? 아닙니다. 저도 신기하고 저는 속으로 막 신기한 거예요. 웃는 거예요, 속으로. 야, 어떻게 이놈들 진짜 같이 공부하던 애들 진짜 깊이 상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실력 좋아요. 근데 시험만 보면 내가 올라가. 그 시험 아니고 문제 풀 때에는 나는 못 푸는데 얘네들은 풀어요.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내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얘네,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예.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이, 예, 어디를 찍을까, 이거 가기, 이거. 그렇잖아요. 둘 중에 막 이게 고난할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기 딱 찍잖아요. 나중에 보면 찍은 거 하여튼 찍은 게 다 맞았어. 예, 그렇다고 이제 나도 이제 목사님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쁘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눈치 안 봐도, 세상 비위 안 맞춰도 하나님 비위 맞추고 딱 하나님만 붙잡고 살잖아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좀 분위기 있습니다. 야, 좀 위험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고 끝나버릴 세상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우리 삶의 무게를 거기다 뒀다가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알곡되어야 나중에 밀려가지 않죠. 이게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닙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가는 거예요. 쭉정이니까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성도들이 다 알곡신앙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게 두렵지 않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더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정금처럼 내가 연단이 돼야지. 그리고 나아갈 때 그런 시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예, 넉넉히 이기는 거죠. 지금은 세상이 크고 이기는 것 같아도 이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깁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큰 바람이